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를 대신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지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지구에 살고 있다 보니까 위로 하늘의 공창에서 보이는 별들, 그리고 우리 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서는 이 태양계의 극히 일부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보는 우리의 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지구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지구를 같이 창조하셨는데, 그때 이 창조물이 어떤 창조물이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지구가 얼마나 많이 오염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과학자들이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기후 이상,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질병들이 생기고 생각지도 못한 지각 변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지구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이걸 우리가 짐작하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었을까, 저는 생각하면서 참 감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정결한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의 어떤 한 부분에 에덴 동산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두어서 살게 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지구의 한 부분이지만은 원래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생각해 보면 이 지구를 대표할 만한 너무 아름답고 귀한 동산이랄까, 이걸 신학자들은 축복의 동산이라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각종 과일과 수목이 우거져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네 줄기의 강이 지금의 유럽과 아시아 전 지역에 흐르는 강의 줄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꽃들이 사시절 피고, 사람들이 행복에 겨워할 만한 아름다운 동산에서 이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동산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면서 한 가지만 딱 요구했습니다. 너희가 임의로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 모든 나무들을 관리하고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결단코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이것만 딱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범죄함으로 결국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산에서, 축복의 동산에서 이들이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쫓겨났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죽음, 영원한 죽음, 그리고 비참한 삶, 이렇게 신학자들이 결론을 짓습니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떠날 때, 하나님이 쫓아내셔서 그들이 떠날 때, 여러분 짐작해 보십시오. 그들이 막 기쁘게, 야,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살구나, 그리고 나갔겠는지, 아니면 슬피 울며 그 자리를 떠났겠는지 여러분 짐작해 보십시오. 저는
제 짧은 소견으로 생각해도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깥으로 쫓김을 당할 때 많이 울면서 뒤를 돌아다 보면서 쫓겨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을 때 하나님과의, 예를 들면 칼로 탁 잘라서 딱 둘이 딱 떨어지는, 완전히 딱 절단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이렇게 해서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사람은 영생의 사람으로 지원받았거든요. 이 영생의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영생의 사람이 아니고 죽음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런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죄의 원인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들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부지런히 이 땅을 일구고 밭을 메고 곡식을 가꾸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지만은 땅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명하여 일어난 곡식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잡풀들이, 이런 것들이 독초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들도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위협적인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만 단절이 아니고 땅과도 단절이 되고 식물들과도 단절이 되고 곡식을 파종을 해도 제대로 열매가 맺지 아니하고 심지도 않은 독초들이, 가시들이 일어나서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을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던 그 시절의 아름다운 동산이 아니고 이제는 이 짐승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게 위협적인 존재로 내가 위험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육체의 죽음이 왔고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평생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여자들은 그때부터 잉태하는 고통과 아이를 나오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이런 무서운 상황을 경험하는 이런 것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이때부터 이 세상과 만물은 사람의 뜻을 따라주지 아니하고 만물은 자기들을 나름대로, 짐승은 짐승 나름대로 살고 식물은 식물 나름대로 살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때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축복의 동산을 회복시켜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창조물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사 처음 창조했던 이 사람을 영생의 사람으로 회복시켜서 영원 부흥 세계를 다시 살게 하는 것으로 이 성경이 시작부터 마치는, 이게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이걸 평생도록 배우는 것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고, 부지런히 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데 매우 불편할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성경이 가르쳐 준 것인데 이걸 내가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으면 가니까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 명심해 주면 좋겠습니다. 100년도 못 살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는 1000년쯤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969세를 살았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 시절부터 사람의 생명이 120살로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우리보다도 한 500년 전쯤으로 우리나라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8세였습니다. 우리 선조도 조선시대 선조들은 48세가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50살도 못 살았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우리 육체를 돌보고 질병을 치료하는 이런 유익한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지금 100살 가까운 시절까지 살게 되는, 앞으로 120살까지도 살아갈 수 있는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고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100살이 기준입니다. 100살도 채 살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합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걱정 근심하는 걸 보고 오만 생각을 다 한다. 여러분, 오만 생각이 무슨 말입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5만 가지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순간부터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후 결론은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생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통하지 않게 되었다. 구주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일단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죽고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우리를 영생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시간이 되기까지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죽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살고 있는 이 시절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어서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의 마지막 관문인 겁니다. 이걸 통과했을 때 우리는 영원 무궁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도 권세 높은 사람도 걱정거리가 있다. 방에서 기뻐할 때 대문 밖에서는 슬픔이 기다리고 있다. 고통 중에, 고민 중에, 걱정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 가르치는 속담이라고 봅니다. 1769년생이고 1821년 51세를 살았던 나폴레옹. 여러분, 이 사람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자기 꿈이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나서서 유럽 전역을 다 점령했지만 51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51세에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는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를 제패해 보겠다고 큰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지만은 51세에 자살을 하고 끝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00년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나는 겁니다. 100년이 아닙니다. 51세에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절에도 많은 영화 배우들, 예쁘게 생긴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릴린 먼로만큼 예쁜 여자가 없다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1926년 6월 1일생이고 1962년 8월 5일에 죽었는데 36살까지 살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예뻤나 하면요, 세계 최고의 미인이다 이랬습니다. 미국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유럽도 말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이때 잘 몰랐습니다. 이 마릴린 먼로가 얼마나 예쁜 사람인지 들어서만 알았죠. 유럽이나 미국은 그들이 심사하고 미인 대회를 통해서 1등 매기고 상을 주었던 사람이거든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분이 얼마나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예쁜가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자기 왕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해서 보고는 과연 잘생겼구나 하고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칭찬을 했대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먼로 이 사람이 자기 생일에 대통령을 초청을 했습니다. 생일잔치에. 그 생일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흥분했든지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 그러거든요. 그가 기자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정치를 그만두어도 후회가 없다. 너무 예쁜 여자를 보고 나니까 정치 그만둬도 난 후회가 없다 이랬습니다. 그만큼 예쁜 여자였는데 여러분 이 여자는요 결혼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에 시달리다가 이 사람도 36살에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권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세계를 제패하고 싶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끝이고 세계에서 제일 미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초항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끝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 무궁 세계를 살아가는 축복의 동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는 보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폴레옹이 복음을 알았더라니 이 마릴린 먼로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그들은 슬픈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했기에 그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미모나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권세나 지혜나 지식 이런 것이 우리에게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기도 하고 사람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도 만들어주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우리를 만족해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속에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가득 차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특별 공간인데요.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 만드신 특별 공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우리 주님이 좌정해 계시고 이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동거하는 겁니다. 이 공간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고 이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사업가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자녀들을 다 자기 침상에 불렀습니다. 큰아들이 손을 탁 잡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자다 이랬더니 큰아들이 아버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이만큼 훌륭하게 키우셨고 아버지의 사업을 이렇게 번창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데 아버지는 성공자라요? 아니다. 내가 이 재물을 모으려고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고 부자가 되려고 도덕도 윤리도 내가 다 버렸고 사랑도 버렸고 사람도 내쳤다. 명예 권세를 얻으려고 양심도 내가 못 지켰다. 하나님도 멀리하고 교회도 멀리하고 우리 주님도 믿는 것을 뒤로 미루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쓸데없는 것만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 이것도 두고 가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너는 실패한 이 아버지처럼 되지 말고 성공자가 되라. 이 아들이 막 아버지 손을 붙들고 울었다 그래요. 왜 울었냐? 옆에서 물으니까 나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말을 못 알아듣겠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는 이 아버지처럼 돈을 벌어보지도 못했고 권력을 가져보지도 못했고 친구를 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렇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본 거, 만져본 거, 아는 것 말고는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누가 말하면 내가 아는 것 같으면 인정하지만 내가 모른다 이러면 그런가? 그럴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줄 아십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주님이 구주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는데 십자가가 능력인지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 십자가를 알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내 구주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아듣도록 가르쳐주고 알기까지 끊임없이 그들에게 설득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말씀을 듣게 만들고 믿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26일에 우리 전도주일 지키는 거 저는 주보를 보고 알고 있고 이걸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는가 하면 다음 주 제가 설교하러 오는 게 아니고 다음 달에 다시 오게 되기 때문에 내가 전도주일을 못 보고 내가 오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전도의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이름을 써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자꾸 권하고 그리고 26일에 그들을 꼭 이끌어서 강제로라도 이끌고 와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 일은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구원하고 이끌어 넣는 것까지는 내가 하지만은 이 사람을 믿게 하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할 수 있으면 쓰십시오. 그 이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이름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이 신비는요 참 놀랍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말하면 좋지만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보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줄을 딱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어느 시간에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든다. 서로 기도의 줄이 연결되거든. 그때 만나면요 은혜 받은 얘기 다 얘기도 되고 축복받은 얘기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람의 어려움과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일을 들으면 내 것으로 여기고 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난 이걸 신학생 시절 경험을 했습니다. 신학교 시대에 오전 1시간 수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책 볼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이상하게 그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책 볼 시간에 내가 생각이 되는데 왜 담임 목사님 왜 생각이 납니까?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마치고 이제 금요일 밤에 본교회로 돌아갑니다. 신학생 시절이니까. 가니까 목사님이 저를 보고 얘기합니다. 전도사님이 이 주간 내내 내가 전도사님 생각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내가 정말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계속 한 주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 볼 시간에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죠. 너를 위해서 지금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 준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서 둘이서 같이 한 주간 내내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본 일, 만져본 일,
먹어본 일, 경험해본 일 말고는 잘 안 믿거든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럴 때 잘 안 믿습니다.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또 전하고 또 얘기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이 교회에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만들어주는 것까지를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를 택한 백성에게 대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 이끄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를, 여러분, 기계가 고장이 나면 전문가한테 가져가서 수리하면 되죠, 그죠? 수리해도 안 되는 거는 이거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장이 생겼다 이럴 때 이걸 만든 사람 아니면 이걸 고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내용을 설명하면 이 사람이 자기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수리를 하면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고가 되는 겁니다. 제일, 그죠? 중고. 아무리 잘 고쳐져도 이 중고죠. 이거는 구원받은 거하고 다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거 고장났다 하면 이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하고 똑같은 것을 새로 만들어내 놓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설명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새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건 우리가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나는 이렇게 믿는데 너도 믿어라. 안 믿어지거든 내처럼 믿으려고 노력해봐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까지 내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부족하니까 교회에 데리고 오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이를 사로잡습니다.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를 구원했을 때의 상태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이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을 이끌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자리로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누린다. 이걸 제가 줄여놓은 겁니다. 첫째 기억할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는 일은 없는 겁니다. 어떤 종교라든지 믿으면 된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믿어서 안 됩니다. 믿어서 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거나 아무 종교를 믿어도 되는 천만의 말입니다. 그런 거 믿었다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죄 용서함 받지도 못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합니다. 영생의 사람은 더더욱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믿는 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가 비로소 구원받고 사죄받고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100년쯤 우리가 사는데 이 생명을 목숨이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목숨이라 하는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는 목숨이고 100년쯤 사는 목숨이고 또 하나는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목숨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영생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사람이 이걸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하는 겁니다. 그 육체의 죽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구주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도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 무궁생이는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주어진다고 하는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 나흘 후 무덤 앞에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가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걸어 나온 육체, 죽은 육체를 우리 주님이 살려내신 영생의 표본으로 보여준 것이지 그것이 영생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 또 죽었습니다. 그 후에. 그러나 앞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주님이 재림에 오신 그 시간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이 영원 무궁세계로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영원 무궁세계에서 살게 되는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그 펄벅 여사 이름을 아시죠? 우리 한국을 소재로 살아있는 갈대라는 소설을 쓴 분입니다. 대한제국 말부터 1945년까지 나라를 위해서 싸운 4대 한 가족의 4대에 걸쳐서 한 가정을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인데요. 아주 읽을만 합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다.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에게 없는 고유한 심성과 습관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고귀한 심성. 이게 해석을 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 하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있는 민족이다. 이런 습관을 가지고 이 습관은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세계를 다니면서 다른 민족을 보았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유독히 있는 이 두 가지 심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석 같은 자랑거리라 이랬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설명한 건 아닌데 복음으로 연결을 해놓은 듯해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라도 막연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고 신을 두려워하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 조상들에게 본심이 있었잖아요. 나무 앞에 고목 같은 나무 앞에 가서 빌고 돌 앞에 빌고 촛불 켜놓고 찬물 떠놓고 빌고 하는 거 보면 뭔가 나 위에 큰 힘의 사람 권능의 어떤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살피고 고유한 심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비는 습관이다. 이걸 보석 같은 자랑이다. 이랬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고 선교를 제일 잘하는 민족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구에 약 한 250개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사가 220개 나라에 선교사가 가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은 나라에 파송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1800년대 후반에 우리가 전도를 받았는데 그때 우리 선교사가 우리가 선교사로서 미국을 전도했더라면 세계는 아마 더 좋아졌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선교를 잘하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사들 실패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성공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가가지고 실패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돌아오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실패를 잘 안 합니다. 가면 반드시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신학교를 만들고 주님의 성도를 길러내고 한 50년쯤 지나면 거기에 큰 교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복음 전도의 열매들로 나타납니다. 참 배울 만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뭘 이 펄벙여사가 가르치냐면 우리 한국 사람에게 보석 같은 자랑거리가 있는데 왜 그것을 숨겨놓고 있느냐? 한국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보석 같은 자랑거리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심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어서 그들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걸 얘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과 무언가 달라야 합니다. 일본의 신학자 중에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888년 7월 11생이고 1960년 4월 23일 72세를 살고 가신 분인데 이 사람은 첨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본처로부터 얼마나 구박을 받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지 이 사람은 늘 울고 살았대요. 어릴 때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루는 겨울인데 햇빛이 드는 담장 아래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전도대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시오 이러는 겁니다.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그 전도대를 따라가면서 말했습니다. 첩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대 대장인 목사님이 너무 이 아이가 기특하니까 그 담벼락 밑에서 아이를 붙들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첩의 아들이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생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네가 이 시간에 예수님이 구주라고만 네 입으로 시인하면 너는 구원받는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천국 간다. 그 자리에서 결심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세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일본 교단 교회를 세웠던 유명한 어른입니다.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 믿으면 구원 이러면 꼭 기억해가지고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바뀌면 그 문제입니다.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 이건 문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죠. 요즘에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중국에는요 14억 중에 70%가 한 달에 우리 돈으로 10,000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30% 가운데 10%에 속하는 사람은요 우리나라의 재벌들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성형수술을 예를 들어서 1,000,000원이다 하면 3,000,000원 들고 와가지고 3,000,000원 줄 거니까 3,000,000원을 고쳐주시오 이런다거든요. 얼마나 성형을 잘하는지. 아니 할머니를 성형하는 게 처녀가 대피들 안 합니까? 그게 우스운 얘기겠습니다. 천국에는 가서 문 앞에서 이름을 얘기해. 니는 이름이 없다고 오지 마라. 이름을 듣더니 아닌데 가라 하더랍니다. 그걸 내가 맞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내가 아무리 말하자면 네 얼굴은 모르겠느냐. 얼굴 고쳤다는 겁니다. 이게 우스운 얘기인데요. 성형수술을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한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말하기를 60대, 70대 성형을 해도요 80대 가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성형수술한다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배우고 지식을 경험하고 지혜를 알게 되고 내가 잘 살게 되어도요, 내 속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 새 사람 아닙니다. 성형수술 아무리 잘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그는 새 사람이 아닌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새 마음, 새 인격, 새 인간,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억할 것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 세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자유함을 얻는다. 어떤 자유를 얻느냐?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죽음에서 자유를 얻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귀신에게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이사도 잘 못 갑니다. 손 없는 날 가야 된다. 이래요. 이사도 날 잡아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날 잡는 거는 이삿짐 셀 때에서 너무 바빠서 오늘 안 되겠어 내일 하소. 그럼 내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 잡는 거지. 우리는 귀신 때문에 날 잡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못을 제대로 못 박습니다. 못 박다가 그래 못을 왜 박으면 안 되냐? 잘못 박으면 귀신 눈구멍을 박으면 네 눈에 병이 오고 어쩌다가 콧구멍이 가면 네 코에 병이 온다. 이런 사람들이 벽에 못도 제대로 못 박습니다. 귀신은 밤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 이 쌀 일에 낳아놓고 나면 귀신이 왔다 가면 새 발자국이 난다 하잖아요. 새의 발자국이 난다 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거 귀신이 왔다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귀신이 와서 뭐 어쩐단 말이야? 어쨌단 말이야? 이 귀신은 더러운 곳에 많이 오고요, 어두운 곳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에 빨간 불 오촉자게 있는 그런 켜지 마세요. 귀신 옵니다. 그래 하지 말라고. 환하게 켜놓고 밝게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으라. 귀신 못 오고. 여러분 귀신이요, 더러운 곳,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지 못 찾아가서 결국 더러운 곳으로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이사도 잘 못합니다. 벽에 못도 잘 못 박습니다. 여행도 잘 못 갑니다. 물에 빠져 죽을지 산에 가서 떨어져 죽을지 모른다고 여행도 제대로 못 갑니다. 제사도 딱 정해진 시간 한밤중에 아니면 못 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런 것이 예수입니다. 완전 자유의 삶으로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절에 다니는 어떤 보살이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간증을 했는데 이 사람이 7 남매를 낳았습니다. 막내가 아들인데 대학교 4학년 때 위암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이 집에 먼 친척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이 아들이 불쌍히 여기고 찾아왔습니다.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는 우리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거다. 병들어도 죽고 건강해도 죽는다. 너 젊어서 제대로 삶도 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는데 안 억울하나?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나을 수 있다. 혹시 안 낫더라도 너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랬더니 그래 먼 친척인데 아저씨 빨이 되었던가 봐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찾아와서 내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마운데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싶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엄마가 보살 아닙니까? 내가 젊어서 죽어서 불효한데 엄마가 보살인데 내가 교회 가면 더 불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엄마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이랬습니다. 이걸 부엌에서 들었던 엄마가 야야 걱정하지 말고 교회 가라. 네 교회 가고 싶나? 교회 가라. 가도 됩니까? 가도 된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로 출석한 겁니다. 얼마나 지나다 몸이 자꾸 쇠약해서 이제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교회 가려고 옷을 갈아입었는데 힘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는 겁니다. 마루에 앉아서 교회 쪽을 쳐다보고 혼자서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보니까 너 교회 가고 싶구나. 그래 가자. 내가 네 데려다 줄게. 이래가지고 이 엄마가 아들을 니아가에 구르마에 싣고 끌고 가서 예배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날 아들과 같이 처음 이 엄마가 교회 나란히 앉았는데, 여러분 보살이 교회에 앉았는데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알아듣지도 못하겠지만 안 들리는 거죠. 그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 오후 시간에 엄마를 부릅니다. 그래 다급해서 엄마가 아들한테 가니까 엄마 나 천국 갑니다 하고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 엄마가 주일에 아들 나가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 생각이 나서 울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우리 아들은 왜 앉았던 자리에 이렇게 비어있나? 그렇게 이 사람이 교회를 드나드는 동안에 집사가 되고 이분이 내가 보살이었습니다 하고 교회 앞에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강력히 그를 권고해서 이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꼭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이 일을 여러분 해야 합니다. 이 음파교회에 세워진 목적도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우리 음파교회 이 전도주의를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김포 갈릴리교회 김기대 목사님이 전도했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읽어보니까 1995년 7월에 상가 건물 하나를 빌려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대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부엌칼을 갈아주는 수토를 사가지고 말이에요. 기계를 가지고 전도대를 만들어가지고 아파트를 방문하면서 부엌칼 갈아줍니다. 칼 가지고 나오시고요. 하루에요. 수백 칼을 이렇게 갈아주고 전도를 하고 이랬대요. 그분의 전도 중에 매주 토요일은 교회 정문 앞에서 부침개 전도를 하고 여름에는 팥빙수 전도를 하고 봄, 가을, 겨울에는 부침개 전도하고 여름에는 팥빙수 전도를 해가지고 새신자를 모집했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으시오 하는 거하고 먹을 거 하나라도 주면서 예수 믿으시오 하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해보십시오. 다릅니다. 방법이거든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송전교회 권준호 목사님은 자기는 설교를요. 앉은 이 교인들을 다음 시간에 내가 못 볼 사람이다. 마지막이다 하고 설교를 한대요. 한 번도 다음 시간에 또 설교 생각 안 했대요. 지금 이 시간이 자기들로서 마지막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사람을 대할 때 내일 이 사람을 못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이 교회가 경기도에서 큰 교회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기도의 명단을 쓰십시오. 위하여 많이 그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26일에 우리 음파교회에 좋은 열매가 가득히 맺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